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70번째, 7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 우리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세 권의 성경은 이 바울이 보낸 13권의 성경 중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 중에서도 또 구약 성경을 포함한 66권 중에 전체 중에서도 특별한 성격을 띠게 되는데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그러면 불변의 진리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학자들이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의 내용을 부분별로 모으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정하기를 이것은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평신도로서 신학 강좌를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정해놓은 이 카테고리, 이 그룹핑을 한번 왜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면서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성경 각 권이 다른 색깔로 디모데 전서 그러면 요런 내용이지, 그래 이건 약간 연분홍색이야, 디모데 후서는 조금 더 살구색에 가까운 붉은 빛이 더 도는 색이야, 이렇게 딱 무슨 느낌인지, 주제가 뭔지, 어떤 색깔인지, 거기에 무슨 핵심 구절이 있는지가 딱 떠오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도 네 종류가 되기 때문에 네 종류의 복음서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색깔,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게 각자 다 다를 수가 있어도 그렇게 자기만의 신학적인 정리 방법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앞전자 뒤후자니까 편지를 2번 보냈다는 것을 말하죠. 대개는 전후서가 붙어있기 마련인데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시기상 조금 떨어져 있어요. 자,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보낸 디도서 역시 디도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 그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이 뭐냐? 이제 이 내용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구절이 이제 디모데 전서에 나오거든요. 야, 이거 바울은 남녀 차별론자인가? 다른 데서는 남녀노소가 다 평등하다더니 여기서는 왜 여성더러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가? 그런 이유와 그런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디모데를 오늘 디모데 전후서가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그리스와 헬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스 사람, 아버지 그리스 사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가 유대교인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이 혹시 드시걸랑 유대교인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또 아주 어려운 여러 통과 의례를 거쳐서 유대인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가 유대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유대인인 게 중요한데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녀 교육을 어머니가 시키고 어머니가 유대교인들은 유대교 어머니는 유대교식 교육을 자녀에게 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자녀는 유대교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 교육을 받았으나
본인이 유대교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하고 튕겨져 나간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 유대교 어머니는 자녀를 반드시 유대교인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법칙, 율법이 유대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빌립보로 건너가기 전에 루스드라 지방을 지나갈 때에 이 디모데를 발탁합니다. 본래는 유대교인이었죠, 이 디모데가. 그런데 이 바울이 발탁하여서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아주 지혜롭고 또 능력 있는 젊은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를 아주 절친한 선교 동역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만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자, 1장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또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로서는 선교 동역자예요.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사람인데 나이로 보나 또 어떤 그 관계적인 위치로 보나 아버지와 아들 뻘에 해당하는 그런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을 위해서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린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 생에서 너희가 가족과 친척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본문을 주일에 설교했는데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들들이 결혼도 안 한, 공식적은 그렇지만 저희가 평신도 신학강좌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대교 교사, 유대교 선생으로서 아주 맹렬히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선생이 되려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유대교 선생의 아주 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도 결혼을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교를 버렸기 때문에 아마 파혼을 당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자기가 뭐 결혼했다, 이혼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게 사실이다, 확실하다 말할 수는 없으나 신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디모데도 그렇고 또 디도도 그렇고 여러 아들과 같은 동역자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과 같은 동역자가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 맛있는 설렁탕을 드셨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설렁탕 메뉴를 먹은 게 처음이었고 다른 권사님들께 물어봐도 처음이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번 우리 식사 담당이었었던 조주영 권사님, 신입 권사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 권사님의 시어머니도 현역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며느라기 같은 권사야, 이런 표현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교회 같이 안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존재하고, 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뭐 신앙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서 그럴 수 없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내 아들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하니까 얼마나 애정과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먼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혼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장막 깁는 텐트 메이커였는데, 그러니까 그 업을 아들에게 전수해서 자기 아들이 저 멀리 에베소 도시에서 지금 자기 장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는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디모데 전후서의 그 색깔이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딱 박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서가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와 다른 고린도 전후서와 디모데 전후서가 어떤 색깔, 어떤 느낌, 어떤 내용이 써 있는지 대번에 탁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오늘 한번 공부를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가 필요한 신생 교회들에게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동역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에는 저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냈죠. 거기서 소식을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신생교회들의 자기의 아들과 같은 선교 동역자들을 보내서 그곳 상황을 전하게 하고 또 서신을 보내게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같은 아들과 같은 동역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는 아니에요.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공동 발신인입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책들에 내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이 디모데와 함께 이 글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기록하는 공동 발신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로서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바울과 같은 영적 거장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였고 또 그와 함께 여러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피고 관리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일을 하였고 또 말년에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히 정말 그 평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은 인생이냐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권이 있다면 바울을 선택하겠어요? 디모데를 선택하겠어요? 바울과 같은 삶을 선택하겠어요? 디모데와 같은 삶을 선택하겠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울을 선택하면 일단은 돌에 맞아서 거의 기절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쓰레기 하치장에 버려지고 막 배에 막 파손도 하고 뱀한테 손도 물리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 거죠. 또 디모데는 또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잘 따라 걸으면서 또 바울이 실수한 것을 또 교훈 삼아서 자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또 바울이 처음에 개척자 정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간 곳에 또 믿음의 토대를 단단히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다 목사가 될 필요가 없고 다 장로가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똑같은 역할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거죠. 각각 생긴 대로, 각각 자기의 은사대로, 각각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자, 에베소에서 또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발신지가 다르죠. 시간적으로도 한 1, 2년 차이가 난다고 2, 3년, 1년에서 3, 4년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이 쓰여졌는가? 전후서가 좀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에베소라고 이그 하는 이곳에서 지금 디모데 전서를 썼다는 것이고요. 또 디모데 후서는 이 로마로 가서 1차 투옥이 되었을 때,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너는 내가 필요한 가진 것을 나에게 가지고 빨리 좀 나에게 와라. 내가 너의 도움이 너무 필요하다. 나는 네가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로마 이 감옥에서 가택 연금되었을 때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는 목사에게 쓴 선배 목사의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김 목사,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러하니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아들 목사에게 현재 지금 봉직하고 있는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그 교회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담고 있는 책이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는 또 좀 다릅니다. 시차가 나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이단과 교회 안에 있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런 내용들이, 이름들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에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함께 선한 군사로 고난을 자처하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 디모데의 사명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내용, 그러니까 전후서가 색깔이 다른 겁니다. 전서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후서는 네가 약해지지 말고 네가 목사로서 사명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내용을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예배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여자들은 가르치지 말아라. 궁금한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남편의 지도를 받아라, 이런 이야기 써 있어요. 우리 황 권사님 화가 나시죠? 아니 지금 여성을 어떻게 보고 지금 이 바울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썼단 말인가?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배경을 살피면 이해가 짠 하고 됩니다. 자,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감독이 뭐냐면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 그러니까 지금도 감리교회에서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부르죠. 대표 감독, 총감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감독의 지도 아래 이 모든 교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처리가 됩니다. 감리교, 옛날에 우리 교회사 공부할 때, 우리 교파의 역사를 공부할 때 감리교에 대해서도 우리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감리교는 우리 개신교회에 속하지만 우리 루터나 칼뱅과 같은 그런 어떤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한, 카톨릭으로부터 개혁한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감리교단은 영국 성공회로부터 독립을 한 교단이기 때문에 그 어떤 1인 감독의 영향력과 통치, 이것이 로마 교황에까지 연결되는 교단이에요. 우리랑 좀 달라요. 우리는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당회가 존재하고 토론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감리교는 안 그래요. 감독이 결정하면 결정하는 거예요. 상위 노회의 감독이 결정하면 개교회의 목사들도 바꿔, 그러면 목사가 바뀝니다. 이게 감리교단하고의 차이인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목사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라고 안 했을까, 여러분?
왜 목사라고 안 하고 감독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지금 우리 현대의 목사는 어, 총회에서 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또 정해진 법적인 과정을 이수해야 또 목사 안수라는 과정을 거치죠.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목사라고 부르고요. 초대교회의 이 목회자는 신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무슨 누가 안수를 주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복음의 본질을 꿰뚫어 알고 그리고 바울의 직제자이면서 복음의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감독,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과해서 어떤 안수를 받은 그런 어떤 직함인 목사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목회자 역할을 하는 교회의 지도자. 그런데 나이 많은 교회 어르신들은 장로라고 하는 직함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복음을 잘 가르쳐서 율법을 잘 맞설 수 있는 여러 이단들에 대항해야 되는 젊은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부르는 칭호가 감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3장에서 다루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술 취하지 말 것이며 일구이연하지 말 것이며 이런 윤리적일 것이며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한 여성의 남편이 되며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임을 받은 직분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가정을 잘 다루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꼭 완성된 이것이 되어야 집사가 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지 저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될지 참 헷갈릴 때 이런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세우면 뒤탈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문제는 조금 뒤에 다루겠지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 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장에서는 이단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5장에서는 과부와 어르신들을 대하는 법. 그래서 우리 5장에서 보면 어르신들을 대할 때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나이가 대충 가늠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보다 어리거나 저 비슷하거나 이러겠죠.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아버지 어머니 연배로 섬길 수 있는 교회의 감독 지도자, 이게 지금 디모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참 과부인가 그렇지 않은 과부인가, 이것도 60세 이상만 참 과부로 쳐라, 이런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왜냐하면 60세 미만인 여성들은 또 다른데 시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참 과부로 여겨서, 참 과부를 왜 구분하냐면 그분들은 구제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정책을 세우고 도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절차에 맞게 잘 해라, 이런 말입니다. 또 종들과 부자들에 관한 권면 6장에 등장하는데, 아까 2장에서 교회 안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 문제와 이 6장에서 종들과 부자들에 대한 권면이 잘못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들은 부자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똑같이 믿는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부자들은 또 종들을 또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이며 상호 존중하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남성과 여성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바울이 유독 여성에게 교회에서 잠잠하고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묻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하라고 하느냐. 그리고 3장에서는 아까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남성에게 한 여성의 남편이 되고 그 가정을 잘 돌보고 치리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철저하게 상황 서신입니다. 그 상황에 맞게 기록한 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에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내 여성의 지위에 관련된 상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극렬하게 섬기던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던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도시마다 수호 성인, 수호신이 달라요. 그리고 그 수호신이 자기 도시들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던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신의 정체성이 강렬한 도시,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주도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떠받들고 여성의 지위가 막 높아지고 여성이 아데미교, 이 그리스 아데미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막 주도적으로 뭘 해나가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그 이방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교 교회와의 차별성을 구별짓는 내용이 바로 여성들은 예배 행위에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이 여성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는 내용인데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교회 밖에 아데미 신전에서는 여자 사제들이 막 뭐 설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는데 교회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 차별성이 없어지고 교회의 독특성과 매력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데 거기나 여기나 뭐 똑같이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 문제에 있어서 질서를 다르게 적용해서 오히려 그 아데미 신전에서는 여성들이 막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서는 남성들의 지도력과 통치로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라. 그래서 밖에서는 막 여성들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던 것이 오히려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전혀 다른 분위기가 풍겨지고 전혀 다른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막 자기가 교회 예수 믿기 전에 막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의사표현을 하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남녀를 차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죠. 바울의 기록한 다른 서신들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뭐 아이나 과부나 뭐 그렇지 않은 뭐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 다윗의 이 바울의 전제 조건입니다. 다만 그 상황상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분명하고 또 확실한 차별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오히려 이 디모데전서에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악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1장의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는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저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아르테미스 교인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느낄 때에 야, 저곳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특이하다 이렇게 느끼도록 체감하도록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고 여성 성도들 입장에서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를 참지 못하겠느냐?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정도도 자기를 낮추고 섬기지 못하겠느냐? 너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남성 신들이 막 주도하고 다스리는 도시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바울이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의 주장과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의 이 서부 미국 지도를 비유하면 그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서중부에 위치한 도시들이 바로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핵심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영지주의도 다뤘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가장 큰 근원지, 문제의 근원지가 바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나중에 요한의 서신 또 요한계시록에 이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경계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도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에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1장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영지주의 그때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신들이 피라미드처럼 조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영지주의 안에서는 물질을 아주 더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은 그 신들의 세계 중에서도 꼬라비 중에서도 아주 꼬라비, 아주 하찮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다는 거죠. 그 신이 바로 너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라며 이게 바로 영지주의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강력한 경계, 이것이 지금 디모데 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또 혼인 기피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너희 중에 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임박한 재림 신앙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도 그런데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뭐죠?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그 더러운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그 더러운 행위를 해서 또 육체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또 물질 세계의 일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하니까 영지주의에서는 결혼도 금하고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도 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든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와 그 영지주의의 마귀로부터 네가 교회를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 서신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목회를 하고 있는 김남영 목사에게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 뭐라고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의 지금 시대적인 문제,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전보로 많이 다니고 귀신에 대한 이해가 빠삭한데, 그러면 바울이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면 귀신론에 대한 경계, 또 여러 가지 지금 이만희 신천지의 이만희나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처럼 그런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특별히 강조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상황에 맞게 목회자에게 권면적 서신을 쓴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4장 3절, 여기 지금 혼인 기피와 음식물 규정, 이게 영지주의 때문인데 4장 3절에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각이 똑바로 박혀 있어야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건전한 신학 위에 건전하게 바로 서 있어야 교회와 예배가 엄숙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른 방향성, 바른 신앙으로 교인들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오늘이 70번째니까 1년이 훌쩍 넘어서 1년 반쯤 됐나 봐요. 그죠? 그럼 제가 평신도들과 왜 신학적인 주제로 토론을 할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 목회자가 신학적 토대를 가진 것이 바른지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것이 맞다면 우리 성도들의 신학적인 사고방식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자체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왜 김남현 목사는 선교지에 교인들을 자꾸 데려가려고 할까? 그런 고민들이 신학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를 통해서 저 목회자가 왜 저런 방향성을 가려고 하고 저런 생각을 하며 저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해보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자기 스스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 전체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시키고자 하는 일이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 평신도 신학 강좌 지금 신약 성경을 주제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끝나면 또 어떤 주제로 하게 될지 모르나, 어떤 때에는 성경 난제를 가지고 또 십몇 주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성경의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또 몇 주, 십몇 주를 할 수도 있겠고요. 계속 이런 주제들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세계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 이런 거 가지고도 한 10여 주 우리가 공부할 거리들이 있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독특성과 차별성과 내가 왜 이 신앙을 붙잡고 평생을 우직히 가야 되는지, 내 안에 그런 신학적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 후서로 건너가 보면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 디모데의 사명감 고취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칩니다. 지치는데 앞쪽에서 교인들과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되려면 지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전도 해야 되고,
또 안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 방향을 향해서 교인들과 함께 달려가야 되는지 방향도 설정하고 충전도 하고 새롭게 사명감을 고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목사는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지치지도 않고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매일같이 저의 개인의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개인의 영적 충전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영적 방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목회자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이 마음의 에너지가 어디 큰 구멍이 나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굉장히 공동체 전체가 큰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 야 디모데야, 지금 네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너의 그 목회적 사명감, 네가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 사명감을 계속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런 내용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럽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짧은 문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늘 두려운 마음에 시달립니다. 왜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사람이잖아요.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자동차를 판매하는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은 각각의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들이 언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 언제 누가 무슨 이유로 왜 삐지고 왜 토라질지, 왜 상처를 받을지, 정말 정말 힘든 게 목회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에 치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주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은 이 목회라고 하는 자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는 안 되는 자리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이 네 마음 가운데 작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든든히 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이게 로마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나는 한창 나이인데 내가 이대로 열심히 하다가 우리 스승, 아버지 같은 스승 바울처럼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다가는 꼭 저렇게 되겠는데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네가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일확천금을 받는, 연봉 수억 원을 받는 것도 부러워하지 말 것이고, 세상의 관직에 올라서 명예와 권력을 휘두르는 자도 부러워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럴 때에 디모데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의 내용은 고난을 받으라는 건데, 그러면 마음이 쪼그라들고 낙심이 돼야 되는데, 저도 똑같은 목사의 입장으로서 이 글을 읽을 때에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고 식은 마음에 다시
열기가 지펴지는 그런 마음에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감동을 얻습니다. 바울이 이런 내용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무익한 변론을 삼가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과 말싸움으로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이기는데 지치죠. 여러분 신천지 맨날 요즘에도 막 바돌롬의 지파라고 막 편지가 오는데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우라통이 치밀어 가지고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그딴 편지를 보내고 뜯어보면 별 내용도 없고만 뭐 맨날 그래서 그쪽에 무슨 뭐 목사 비슷한 사람하고 제가 토론을 하면 제가 지겠습니까? 근데 그거 해서 막 논리적으로 싸워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그렇게 해서 그럼 뭐가 남느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너희 여호와는 꼬레비 신 중에 하나고 그가 창조한 세상을 봐라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 물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우냐 뭐 그런 논리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죄의 속성과 이 타락의 원리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해서 뭐가 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디모데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의 삶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녹여내야 그들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없이 정말 해답도 안 나오는 토론과 족보 싸움으로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럴 바에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고 쓰다듬어 주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디모데 후서가 얼마나 디모데의 마음을 뜨겁게 지펴놓았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게 본질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로 설 수 있을까? 끝없는 논쟁으로 어떤 교회들은 구원사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성경 전체를 어떤 구원론으로 쫙 관통해서 그거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공부해서 뭐 성경 전체를 몇 시대로 나누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막 어떻게 연결되고 지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는데 딱 거기서 끝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깨달은 너희는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멋진 그리스도인처럼 사느냐? 아니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칠판에 막 한 바다씩 쓰고 또 지우고 막 쓰고 하면서 막 몇 시간씩 공부하고 그런데 그걸로 끝이라니까요. 그래서 막 집에 막 그거 노트 몇 권씩 있고 성경의 구원사를 완전히 다 꿰뚫어 이해하는데 그래서 뭐요? 머리만 가득하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신앙.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적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활자 하나하나를 다 외운들 너희 삶이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게 과연 뭐냐?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세에 벌어질 현상들에 주목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세적 현상에 대응하라. 그런 내용들이 디모데 후서 거짓 선생들이 등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영지주의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고 이 시대 우리가 존재하는 이 시대의 여러 이단 현상과도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직무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의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디모데 때에는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복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의 진리가 이것이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그 본질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이해할 수 있고 유대교인들의 이 잃어버린 유대인들의 이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신약 성경의 완결된 형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 뭐 이사야서 7장에 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말씀의 자원에 비하면 디모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 앞에 면목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 믿기 좋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고문을 합니까? 누가 죽입니까? 우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할 필요가 있겠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고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무의미와 탄식과 허례허식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며 예수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 말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 디모데 전후서 어떤 책인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다음 또 한 주간 동안 디모데 전후서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이런 말을 바울이 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가지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첫